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선인장 좋아하십니까? 선인장 그 한자말을 풀어보니까 선인, 그러니까 신선선자, 사람자, 선인의 장, 손바닥 장자, 신선의 손바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왜 언제 이 선인장의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인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의 한 오지에 선인장들이 예쁘게 빨간 꽃을 피운 모습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주변은 온통 모래불판, 황량함, 또 바위투성이 이런 곳인데, 이 선인장들이 그 모래바람을 견디고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에 이렇게 꽃을 피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쁘게 드디어 그런 꽃을 피워낸 것을 보았습니다. 선인장들이 꽃을 피워내기까지 하늘을 향하여서 이파리가 가시가 되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빌고 또 빌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장미가 예쁜 것은 그 가지에 가시투성이가 있기 때문에, 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시피 선인장들도 그 모래의 그 황량한 벌판, 그리고 그 가시들이 온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은 많죠. 그렇지만 선인장에게 그 황량한 모래벌판이었고 온 몸뚱이에 가시들이 달려있지 않는 상태의 꽃을 피웠다면 그렇게 선인장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생김새가 투박하지만 그 꽃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중훈 시인이 선인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돋으래? 아니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래? 산다는 것은 슬픔도 인생이기에 숨결이 마르도록 태양 아래에 이글거린다. 글쎄 누가 이렇게 많은 가시가 돋으라고 했을까요? 또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내라고 했을까요? 약간 농담기 어린
이 시인의 물음은 신선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넌지시 가르치면서 응원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가시들이 무성하게 돋았다고 할지라도 끝내 예쁜 꽃을 피워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경북 봉화에서 한평생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전우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혼자만 삶은 무슨 재민겨라는 책으로 알려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나무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하여서 터득한 삶의 지혜를 일러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나무는 상처를 관솔로 만들고 감나무는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데 우리도 상처로 좌절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겨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까무라치면서 아주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일부러라도 울리죠. 엉덩이를 쳐서.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애가 또 장애가, 말을 못하는 장애가 생길까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아무런 눈물과 고통이 없이 편안히, 무난히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또 정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힘겨운 삶의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나한테, 내 가족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좌절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조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늪에서 어느덧 우리들이 너끈히 잘 헤쳐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 이전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한,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에 급급하잖아요. 자신의 장점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약점을 지워버리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불가피하게 말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게 지금 멸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알잖아요, 보통.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중에 일부는 바울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합니다. 영적 압이나 다름없는 바울을 이렇게 무시하고 깔고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사도직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웅변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게바, 곧 베드로파가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도 거기 교회를 들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거물급 사도들 그 사도들 가운데 누구누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명망 있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홀려가지고 영적 혼란 상태에 빠져서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부지런히 바울은 깨우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눈물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고자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14년 전에 겪은 신비체험에 대해서 마치 다른 제3자가 겪은 것처럼 그렇게 잠깐 언급을 하다가 그치는데요.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려주질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자신이 경험한 굉장한 신비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말하다 딱 중단해버리고 자신의 약점을 대신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그 약점을 말합니다. 그의 몸에 있는 가시가 곧 그의 약점이죠.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수인이라는 말은 원어는 안겔로스, 곧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좀 더 맞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매사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가시의 실체가 무엇냐를 놓고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3세기 기독교 신학자 터툴리아는 이 바울이 말한 가시는 머리나 귀에 있던 어떤 통증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중세 신학자들은 그것은 육체의 충동 곧 성적 유혹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의 경우는 영적인 시험을 가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 가시를 반대파 적들 또는 간질, 눈병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그 가시를 눈병이라고 보는 주장의 근거들이
뭔지 봤더니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강렬한 빛을 보고 쓰러지잖아요, 땅바닥에. 그 다음에 눈이 멀었고 예루살렘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다마스커스에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됐는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한 계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은 자신이 그 육체의 질병을 계기로 해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하는 걸 볼 때 눈이 아팠던 것이 아니냐. 눈이 뭔가 그 문제가 안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또 간질이라고 하는 주장은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땅바닥에 뒹굴었을 때에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간질이 있어서 한 번씩 그렇게 발작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추정이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분명하게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고통스러운 가시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딱 3번만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보면 좀 그거는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차례 간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언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3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발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 치유해달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바울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자신의 지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야, 네 몸이나 고쳐라.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한 거예요. 남은 고치면서 자신의 지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을 펴는 사람인데, 그냥 건장한 몸을 가진 사람도 그러한 선교 활동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서 참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몸에 지병을 안고서 병약한 몸을 이끌고 돌아다닐 때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감도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선교의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있게 더 열심으로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간구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 가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시로 그를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외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시는 바울 위대한 사도로 만든 주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자신이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다 라고 말합니다. 강함을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약함을 그렇게 자랑할 뿐더러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사람의 강함과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 강한 자들, 또 잘났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그 가시의 체험, 그 개인적인 가시의 질고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있게 체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였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그와 더불어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뭡니까? 그게 가시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많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로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쓰라린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있듯이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강하고 잘났고 지혜롭다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편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을 귀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 그것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가 원망스러울 생각마저 들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나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인생의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프고 쓰라린 그 가시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도구임을 알고 그것을 추진력 삼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샘소리는 여수 솔샘교회 목사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 목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솔샘소리는 이 땅의 선거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동화책 읽어주는 코너, 지역 이슈, 솔샘교회 주일 설교 등을 주로 방송합니다. 솔샘소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솔샘소리를 듣고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솔샘소리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방송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자동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솔샘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